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네, 8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을 많이 좀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한 절 한 절을 그 말씀을 나눌 때 그의 표정이 어떠한 표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서 가장 부러운 것이 하나 있다면 어떻게 예수라는 그 단어,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자신의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상관없이 어떻게 저렇게 흥분하고 가슴이 뛸까?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도 가슴이 뛰었거든요. 예수라는 단어만 들어도 막 울컥하고요. 예수님만 생각해도 막 가슴이 뛰고요. 그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찬송이 터져 나왔고, 예수님 생각하면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 생각하면 나와 지금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오는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 여정 가운데 돌아보면 이제 예수라는 얘기를 들으면 이해는 하지만 가슴이 막 뛰지는 않는 그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식어졌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만났던 그 감격과 기쁨이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그 감격과 기쁨은 계속 뛰고 있고, 또 이 상황 속에서도 노년의 삶 속에서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이 가슴이 뛴다. 와, 이 부분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같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마음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식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다시 회복되는 우리 귀한 자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거듭난 성도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뜻은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으로 자리를 잡으신 것이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나서는 부드러워진 마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하나의 큰 특징은 뭐냐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여러분, 가치관 하면 이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내가 어떤 것에 있어서 추구하며 사는지에 대한 방향성이 바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가치관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뜻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외적인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육체라는 단어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나눴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 안에 이단이 침투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주장이 굉장히 교묘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들은 뭘 나가냐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율법과 할례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단은 너무나 엉뚱한 주장하는 이단도 있지만 교묘한 이단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부분을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이라는 뜻 자체가, 단이라는 자체가 끝단자거든요. 끝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들이 말하는 게 우리가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이단은 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끝이 다르다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받은 할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전통, 그 부분들을 자랑하는 자들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서 혼란스럽게 되는 상황이 펼쳐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상황들이 펼쳐진 얘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식으로 자신의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그들보다 오히려 내가 더 낫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파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나는 오히려 너희들이 말하는 할례파보다도 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만약에 얘기한다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천적인 것. 사도 바울이 태어남과 동시에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받게 된 자랑거리가 있었고, 두 번째는 후천적인 것. 다시 말하면 자신이 노력해서 얻었던 특권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유대인들, 너희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할례파, 너희들보다 내가 오늘 오히려 태어나면서부터 너희들보다 더 자랑할 게 많고, 내가 지금 태어나고 후천적으로도 너희들보다 더 자랑할 것이 많다라는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에 대한 출생 배경을 얘기하고 있고 자신이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금수저 출신입니다. 금수저예요. 또 하나는 인싸입니다. 예. 어디 가도요 꿀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자랑할 게 너무나 많았던 사람입니다. 비록 그는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태어나게 돼서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태어나거든요. 지금 어느 지역이냐면 터키의 동남쪽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의 가정은요 율법에 흠이 없는 가정이었다고요. 왜냐하면 율법대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고요. 창세기와 레위기를 보시면 남자아이는 태어나자마자 8일 후에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신이 태어난 바울을 향해 할례를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모태신앙입니다. 그냥 중간에 들어온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태신앙이라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 중에 자신의 혈통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베냐민 지파. 그때나 지금이나 율법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방인들 중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케이스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자신은 12번째 베냐민 지파의 출생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와 관습과 생활 방식에 있어서 자신은 온전한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섞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속한 베냐민 지파가 왜 이렇게 강조하냐라고 질문하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요 유일하게 베냐민만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하면 자부심이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왕이거든요. 사울왕의 지파가 어디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의 태어난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있잖아요.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의 가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나름대로 자부심이 얼마나일까요? 그죠? 역시 저도 만약에 자랑한다면 저는 왕족 출신입니다. 양반 아닙니다. 왕족이라고요. 네. 그리고 저희 집에는 족보가 있습니다. 전주이시고요. 효령대군파입니다. 그래서 가끔 아내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란히 밥 먹는 거는 옛날 조선시대였으면 상상도 못한다고. 감히 어느 안전이라고 나에게 지적을 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조선시대로 그대로 갔다면 나는 당시랑 말도 섞지 않았을 거야. 여러분 또 하나는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서를 보면 페르시아 바사 왕국 시대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하만이요 학살하려는 계획을 세우거든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르드게와 에스더입니다. 근데 모르드게와 에스더 역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한 권이 베냐민 지파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내용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의 지파일 뿐만 아니라
한 민족을 구원했던 내 쓰임 받았던 베냐민 지파. 그래서 자부심이 어마어마하다고요. 우리는 읽으면서 이게 뭐 크게 큰가라고 생각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베냐민 지파라고 한다면 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하나가 되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 왕조를 통해 흘러갔을 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만이 남왕국을 이루는 것도 표현하게 됩니다. 또 하나 얘기합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자기는. 그 부분을 얘기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정통 유대인으로서 자신은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에는 크게 히브리인 유대인이 있었고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유대인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분명히 유대인이지만 얼굴은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외국어를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비록 유대인 땅에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부모가 히브리어를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히브리어를 말하고 히브리어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그냥 어설프게 대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인처럼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어를. 그래서 이 말은 정통성을 갖고 있었고 철저히 그 말씀을 지켜온 가문이라는 뜻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라는 뜻입니다. 요즘으로 만약에 이렇게 표현한다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집안은 4대째 크리스찬입니다.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처음에 영접하게 되었고 일제시대 때는 순교자를 배출한 가문이고 오늘날 시대 가운데서도 목사, 장로, 선교사를 많이 배출한 가문입니다. 그랬을 때 자부심이 있을 거요. 자신은 신앙 안에서 이러한 명문 가정입니다라는 의미와도 같은 의미로 느껴지는 단어라고요. 그래서 이 선천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있어서. 나는 이런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자신이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특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자신은 너무나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유학을 왔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가말리엘, 유대 가장 영향력 있었는 랍비, 그 사람 밑에서 자신은 그 율법을 배웠고 또 가장 가까이서 그 말씀대로 철저하게 지킨 사람이었고 자기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것을 특별히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하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하도 이렇게 책망하니까 그냥 우리랑 동급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했고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직접 실천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평신도 그룹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면 많은 사람들이 존경했었다고요. 바리새인들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뜨거웠고 열정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까지도 한 구절 한 구절을 지키면서 남들에게 있어서 말씀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강요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위치에 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다고요. 자신에게 있어서 죄나 불이나 거룩하지 못한 것들로부터 분리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바리새라는 단어가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었겠습니까? 또 한편은 그들이 얼마나 자기의가 대단했겠습니까? 아마 이런 마음이에요.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없다. 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없다라는 그 자부심. 자신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인데 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했을 때 가장 대적하고 정죄하고 나아갔던 대상자이 누구냐? 예수님을 가장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라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 열심은 어떤 열심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죽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예수님 시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어져서 교회가 탄생한 이후에 이 바리새인의 그 열심과 욕망을 사도 바울이 또 전염을 하게 돼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다 잡아서 죽여야 된다라고 해서 다메섹까지 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있고 조용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 것이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있고 거기에다 열정까지 더해지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180도로 바뀝니다. 그냥 변한 게 아니라 완전히 바뀝니다. 우리 볼까요? 골로새서 2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적으로 치면 자신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스승을 두고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고 최고의 엘리트층 중에 한 사람이었고, 이런 부분들을 소개했던 부분이 아까 앞에 부분이라면,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으로 치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가지고 그동안 가졌던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치면 초등학문이다. 여러분, 사복음서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를 유심히 보면 제자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에서 보시면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내용입니다. 자신이 돌아보니까 그리스도로 중심하지 않는 모든 인간적인 가르침이나 사상이나 그 모든 것은 결국 헛된 것이며 우리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세상의 가치, 성공, 사람들의 인정, 거기에 뿌리를 두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중심에 뿌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인기와 명예와 가치는요, 세상이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관계 가운데 깊이 말씀을 뿌리를 두게 되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보면 빌립보 교회 침투한 이단들 있잖아요. 그 기준으로 보면 바울보다 더 대단한 사람 없다고요. 출생부터 시작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특권까지 하게 되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속이 다 시원하다. 속이 다 시원하다. 왜냐하면 그 이단들을 향해 콧대를 완전히 꺾어버린 거잖아요. 완전 기가 질리도록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콧대를 꺾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창피를 주기 위해서, 그들의 입막음을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자랑거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를 만나면 그 자랑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에서 예수를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7절, 8절 말씀입니다. 볼까요?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아멘.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자랑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인생의 마이너스였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신뢰하고 따르고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나에게 이익이었어요, 분명히. 그런데 할례를 받은 것, 이스라엘 족속인 것, 베냐민 왕족 출신인 것, 바리새인인 것, 열심을 더 냈던 것, 교회를 박해한 것, 율법에 있어서 아무 흠이 없는 것, 이런 것이 다 자랑거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아무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 손해가 되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예수가 가치가 더 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돼요. 우리가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이 삶의 변화되는 터닝포인트가 사도행전 9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외적인 변화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사건을 통해서 내적인 변화는요, 서신서에 나오더라고요. 그 서신서에서 보면 자신의 내적인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체험하고 나서 내가 그동안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 한평생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어서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 여겼다.
바리새라는 의미가 분리되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달려왔던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분리돼야 될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본절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근데 이 번역은 약간 부정확한 번역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단어보다는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자신의 인식과 자신의 가치관에 변화가 생겼다는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주님을 알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전에 가졌던 게 결코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렇게 크게 장애물 될 요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그 가치와 주님의 가치를 같이 옆에다 놓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예전의 것이 해로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며 소중하게 여기며 끝까지 붙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오히려 생명이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절대적인 가치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우리의 관심을 온전히 예수님께 기울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예전의 자랑의 거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 세상의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절대적인 그 가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예전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요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예수님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신뢰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손에 세상의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절대 예수님을 붙잡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알았기에 예수님 안에서 자랑함으로 내 안에 계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자랑함으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고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고상하다라는 뜻은 이런 뜻이더라고요. 뛰어난 것, 탁월한 것이다. 그냥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 자랑거리 했던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는 기꺼이 포기하고 버릴 수 있다. 우리가 본절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그 단어는 야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그럽니다. 나는 트럼프를 압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죠? 트럼프를. 근데 또 공통점이 있습니다. 트럼프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우리는 안다라는 것을 자꾸 지식으로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안다라는 의미는 부부관계를 의미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그 단어를 안다라는 표현을 한답니다. 다시 말하면 체험적으로 동거함으로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의 배우자들이 서로를 상해서 속속들이 다 알거든요. 그렇죠?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마음이고 또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알면 그 전의 것들은 내려놓게 됩니다. 마약 중독자 분들에게 있어서 마약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면 안 내려놓습니다. 근데 마약 중독자의 첫 번째 단추는 이거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마약 중독자입니다. 그걸 먼저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핸드폰도 중독되는 이유가 내가 중독자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내가 정말 중독됐다 그러면 안 하겠죠. 근데 첫 단추부터 하나요. 그러면 이것을 끊는 방법은 뭘까요? 아, 마약 끊으십시오 한다고 끊어지나요? 아니요. 핸드폰 내려놓으시라고 해서 내려놓나요? 아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마약보다 더한 중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약보다 더 중요한 중독이 뭘까요? 복음이죠.
그래서 공산국가에서는 마약보다 더 중요한 게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미쳐버리거든요. 삶이 변하니까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더 강한 것을 사랑하고 영접하면 자연스럽게 버리게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누가 그랬어요? 삭개오가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삭개오는요, 돈이 목표였습니다. 모든 게 돈입니다. 왕따 당하는 거요? 아무 상관없어요. 야, 저 식민지 속에서 그 애국심? 아무 상관없어요. 우정? 아무 상관없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오히려 로마가 있을수록 자기는 더 좋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의 돈을 뺏으면서도 전혀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왜요? 돈이 목표였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정말 구제불능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지도 않았어요. 딱 하나 하셨네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 한마디만 하셨어요. 근데 삭개오는 싱글벙글합니다.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가정예배 인도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삭개오가 먼저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재산의 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내가 4배나 다른 사람의 거를 토색한 게 있다면 4배나 다시 다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세리는 토색했거든요. 원래 세금보다 더 많이 했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10개 중에 5을 내놨어요. 근데 그 5개 중에 4배로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삶의 가치에 있어서 돈이 아니라는 의미 아닌가요? 그냥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기억나시나요?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면 어떤 사람이 밭에 갔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한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집을 다 팝니다. 아마 돈이 모질랐잖아요. 그러면 옆집에서 돈을 다 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든지 이 밭을 사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감추는 그거니까.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말씀. 우리 형제사랑교회 이 거의 마당에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면, 어마어마한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 돈 팔지 않을까요? 투자하시죠 그러면 다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가 왜 그 생각하냐면 옆집에 보니까 석유 파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했더니 그냥 갖다 놓은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여러분 정직하게 해보자고요. 만약 석유가 어마하게 매장돼 있어요. 그러면 팔아요, 안 팔아요? 투자한 만큼의 4배를 드리겠다 그러는데 안 팔 분이 있으세요? 다 집 내놓으시고 난리 났을 것 같은데요. 예. 왜 저만 그러나? 그렇죠.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을 향해서 왜 집을 팔아? 왜 저 밭을 왜 사는데? 하지만 그 사람은 입에 싱글싱글 할 거려. 왜냐하면 더 어마어마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아니 바울의 삶에는 정말 이렇게 큰 변화가 있는데 처음에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전혀 그 변화가 흔들림이 없는데 왜 나한테는 안 일어나지? 나한테는 왜 이런 변화가 안 일어나지? 성경은 우리에게 답합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능가하는 최삶의 가치로 우리 삶의 중심에 놓지 않기 때문이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최고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최고의 가치는 아닙니다. 성경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을 마지막 때에 어떠한 교회도 그 교회의 모습 가운데 다 있거든요.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지근한 교회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교회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런데 성령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인한 부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찬 부자입니다.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세상의 것들로 부족함이 없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한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세상의 것으로 부유한 거죠. 그런데 라우디게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압축해서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이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자리로 모시라. 이 얘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두지 않으니까 차지도 않은 거고요. 뜨겁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결론적으로 뭐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 첫 질문부터 대답 안 하시면 어떡하죠? 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두 번째 질문할게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최고의 가치로 모시고 계십니까? 네. 아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할까요? 아멘을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 외에 소중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나의 계획이 있고요. 나의 생각이 있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우선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선순위에조차 놓아서는 안 되는데 우선순위에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변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말했던 게 나의 계획, 나의 그 생각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될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저는 가끔 새롭게 하소서를 보거든요. 그럼 거기에 보면 다양한 간증자들이 나와요. 뭐 목사님, 선교사님, 평신도분들 다양한 분들이 나와요. 근데 제가 그분들 나오면서 간증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들 어떤 분도 예외 없이요. 딱 하나로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공통점은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둔 사람들이더라고요. 어떤 직업을 가졌던 어떤 환경에 있더냐. 그렇죠? 공감하시죠? 예수님을 최고의 가치로 둘 때 그들 안에서 간증이 나오고 그것을 통해서 동의하거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저도 한번 적용해보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적용하면 특별히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둬야 될 게 뭘까? 저는 성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시대는요. 성경을 참고서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성경은 교과서인데 어떤 얘기하기 위해서 세상 얘기를 하다가 성경 구절 하나 갖고 와서 얘기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아 맞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교과서다. 참고서가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충실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떤 것이 교과서가 아니라 성경이 교과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시대 가운데 베레아 성도처럼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했다 하더라도 그가 전한 그 말씀이 성경이 정말 그러한가 그 말씀 앞에 상고하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한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이 그림 다 아시죠, 성도님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이 되었을 때 밀라노의 한 어떤 백작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만찬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요 3년 동안 심혈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 이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본래 다빈치가 이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는요 예수님의 오른손에는요 잔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처음의 그림에는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을 완성한 후에 친구들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이 그림을 처음에 그렸던 그 그림을 유심히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와, 그리스도 안에 손에 오른손에 들려있는 잔이 정말 아름답다. 야,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그렸지? 너무 아름답다. 감탄하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재빨리요 붓을 들어서 그 잔을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빈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 그림에서 그리스도로부터 눈을 떼게 하는 더 귀한 것이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후의 만찬에는 예수님의 오른손에는 잔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정말 진정으로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를 한번 조금 더 쉽게 표현해 볼게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전부이십니다. 그 고백을 할 때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사랑의 확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최고의 가치, 나의 삶의 전부이신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마음의 변화와 역사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